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모습이 심령이 강한 자입니다. 자, 심령이 강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심령이 강한 자의 삶을 살면 애통하는 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애통해야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애통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죄, 그것에 애통하고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나의 주변의 사람들의 그 연약함과 아픔을 보면서 같이 애통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애통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애통하고 말씀을 순종하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며 애통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 그 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잘되는 복이 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애통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했습니다. 온유함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했습니다. 어떤 만들어진 인격적으로 만들어진 온유함 성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 우리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은 온유함이라는 것을 맺습니다. 열매로. 온유함. 이 온유함은 어려운 문제나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미워해도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업으로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에 속해 있는 지역에서 온유하며 지역을 우리에게 줍니다. 가정을 줍니다. 가족을 줍니다. 이웃을 영혼을 줍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 애통한 자보다 더 훨씬 더 이렇게 나아가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마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갈급한 마음, 어려운 일에 대해서 내가 줄이고 목말라야 돼. 그래서 어려운 일에 힘쓰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이 앞에서 살펴본 네 가지 복은 개인적인 부분에 가깝습니다. 개인적인. 자, 이렇습니다. 나의 의지할 분, 하나님. 나의 애통할 일, 이런 애통할 일. 나의 온유함, 나의 의에 줄이고 목마름입니다. 자, 앞에서 네 가지 복은 이제 앞으로 이어질 5개 복과 좀 다르게, 자, 나에 대한 부분이지만 앞으로 이어질 복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면 당연히 해야 될 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책무와 의무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팔복에서 앞으로 남은 네 가지 복은 우리가 해야 될 일에 가깝습니다. 자, 그 첫 번째, 5번째 중에 첫 번째 복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을 복입니다. 자,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할 때에 이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이 있지요. 그 대상이 누군가? 내가 성도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긍휼히 여기는 일이란 말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도 긍휼히 여겨야 하는 부류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원래 죄인입니다. 죄인이었죠. 이런 죄인인 우리를 먼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뭐 해야 된다고요? 긍휼히 여겨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함을 받았습니다.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이 뭐라고요? 긍휼히 여겨야 되는 마음이 긍휼입니다. 그 마음이 누구를 향해 가져야 하면요, 바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 여전히 죄인인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지 못한 사람을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겨울이 지나고 지금 봄이 왔지요? 여러분, 어떻게 봄이란 걸 알 수 있습니까? 날씨가 따뜻해져서 제일 쉽게 꽃이 피니까, 그죠? 꽃이 이렇게 피니까. 저는 이렇게 매화가 피고 산수유가, 우리 구례에 넘어가면 산수유가 있지 않습니까? 산수유가 피는 걸 보면 아, 봄이 오는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봄을 알리면서 피는 아름다운 꽃처럼 어렵게 된 우리 마음의 밭에 피는 게 뭐라고요? 긍휼이라는 꽃입니다. 아름다운 꽃이.
이 아름다운 꽃, 다른 사람을 향해 피는 아름다운 꽃, 이 긍휼입니다. 긍휼.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저 사람 너무 불쌍하다, 너무 안 됐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긍휼함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마음이 먼저 생겨야만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 향한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그들에게 교회를 초청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들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119 운동, 우리 주보에 보면 제일 처음 나오지요. 119 운동을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바로 긍휼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일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일을 하십니까? 나의 일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해결한 문제가 많았지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어떤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그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면 먼저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긍휼이라는 말은 오늘날 그렇게 흔하게 쓰는 말은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십시오, 이런 말 잘 안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긍휼은 히브리 말로 나하밈이라고 말을 하는데, 주로 부모가 자식에게 대하는 사랑과 애정을 가리킬 때 이 말을 씁니다. 라하임. 예를 들어 시편 103편 13절 말씀을 한번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긍휼이, 이 단어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 말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 말은 아버지가 자식의 허물과 연약함을 책망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 자식의 허물과 연약함을 아파합니다.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입니다. 비슷한 부분이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인이 젖 먹는 아이 못 잊죠? 태에 난 자식 아들 어떻게 잊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잊을 수 있다. 인간의 부모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잊는다? 잊지 않는다? 절대로 잊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긍휼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은 한없지요. 그 한없는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서 나오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처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긍휼이란 말이에요. 긍휼. 자, 신약 성경에서도 긍휼이 나옵니다. 자, 헬라어로 보면 엘레오스랍니다. 엘레오스. 이 엘레오스. 자, 구약 성경에서 이 긍휼이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에서만 사용했다면 예수님은 이 말씀, 이 긍휼을 헬레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더 확대한 넓은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더 많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로 함축되어 있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써서 이 엘레오스는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용됩니다. 사람의 불행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그 고통스러운 심정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행동까지 포함된 게 뭐라고요? 엘레오스 긍휼이란 말입니다. 그저 그냥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이 안타까움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되겠다, 회복시켜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벵겔이라는 독일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허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긍휼은 불행을 제거한 데 있습니다. 자, 은혜는 허물을 제거하고 긍휼은 불행을 제거한 데 있습니다. 자, 우리의 허물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불행을 제거하려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긍휼하심. 엘레오스는
이 긍휼은 불행을 제거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에요. 간절한 마음. 그 사람의 불행의 원인을 제거시켜주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드는 것이 긍휼입니다. 여러분, 엘레오스는요, 교회가,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역과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 땅, 이 지역에 살아가야 되느냐면 엘레오스가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레오스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보십시오.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기주의에 빠져있죠.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와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도시에서요, 이웃이 죽었습니다. 무려 6개월 동안 지나도 모르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나니까 이상하다. 왜 저 집에서 계속 썩은 내가 나는가?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서 가보니까 죽어있다. 6개월에 지났다. 이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사람들이 정이 없어요. 이제 정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는 세상에서 이 긍휼이라는 말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긍휼은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존재만으로도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엘레오스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엘레오스가 되십시오. 엘레오스가 없어서 세상에는 너무 끔찍한 사건이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를 들어보면 정말 다 엘레오스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선천성 이 판막증 이 걸려 심장병 일종의 질환인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심장병 앓고 있으니까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관계라든지 평상시처럼 이렇게 못 해야겠지요. 신통치 않으니까 아무래도 학생들 어울리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데 5명이 질 좋은 그 반에 있는 아이들이 남학생들이 이 아이를 이런 연약함을 악용해 왕따시키고 구석진 있는 곳에 데려가서 때리고 돈을 뺏고 뭐 나이타로 뭐 손을 찢고 이게 볼펜을 끼워가지고 이 손을 돌리고 우리 수학생님이 벌 줄 때 그렇게 했거든요. 진짜 아픕니다. 이 손가락에 끼워가지고 볼펜을 한번 해보십시오. 집에 가서 엄청 아픕니다. 돌리고 뭐 이렇게 했다면 견디다 못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연행돼서 경찰에 이제 신문하죠. 니 왜 그렇게 나쁜 짓 했냐? 그 아이가 혹시 너한테 욕을 했느냐? 아니면 그 친구가 나쁜 짓 했느냐? 아니요. 그 왜 그랬냐 했더니 한 학생이 이런 말 합니다. 그 아이가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는 그 모습에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볼 때 쾌감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섬뜩한 말 아닙니까? 17살이면 고작. 지금 알게 모르게 이런 현상들이 이 세상에 너무 퍼지고 있습니다. 인간성이 파괴됐다 하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세상에 인간성이 파괴됐습니다. 이 사건만 봐도요. 오늘 뭐 여러분 최근 뭐 뉴스만 봐도 얼마나 잔인한 일들이 많습니까? 흉기를 들고 그냥 모르사 칼을 들고 가는 그 잡혀가는 뭐 그것만 말도 조금만 여러분 뭐 운전해서 서로 뭐 보복 운전 욕을 하고 그런 어떤 모습들 분노와 묻지마 뭐 살인 뭐 말도 못하면 다 뭡니까? 이런 잔인함들이 결국 엘레오스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엘레오스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엘레오스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리고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골짜기 험합니다. 거기 강도가 많단 말이죠. 지나가는데 한 유대인이죠. 유대인 남자가 불쌍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있는데 제사장 그냥 지나갑니다. 레인 그냥 지나갑니다. 선한 사마리아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기서 상처를 치료하고 먹을 것을 주고 또 여관에서 맡겨서 더 들면 경비를 더 들면 와서 내가 지불할 테니 돌봐달라. 그리고 부탁하고 갑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요? 엘레오스예요. 엘레오스.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도와주고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 마음에 대한 행동까지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떤 불행과 슬픔 그것을 내가 와도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어떤 불행이나 슬픔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노력과 행위가 바로 엘레오스입니다. 긍휼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려움과 공경에 처한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겨주고 도와주는 것을 긍휼이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사마리아인이죠. 자기가 도와준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취급하냐? 개처럼 취급합니다. 그건 유대인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자기를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엘레오스 했단 말이에요. 긍휼히 여겼다는 말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십시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셔야 됩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는 선한 사마리아인 교회가 있습니다. 긍휼의 사역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자, 화면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죄에 빠져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결국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바로 긍휼하심 때문에, 긍휼하심.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인 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성도가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다른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 사람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생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마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불행과 슬픔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최고의 선물인 복음, 예수님을 여러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긍휼하심을 입고 긍휼하심을 입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된 소식을 더욱더 전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엘레오스,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면 어떤 복을 받느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무슨 이게 뭘 복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긍휼함이 필요합니다. 어느 누구도 긍휼함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긍휼히 안 여기셔도 돼요. 긍휼히 여기 받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저 사람은 참 긍휼히 여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세상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에 따르면요, 사람이 왜 자살합니까? 작은 위로 한마디만 있어도 자살 안 한대요. 작은 긍휼 한마디만 있어도 절대로 자살하는 법이 없답니다. 그 긍휼함도 없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거의 하루에 한 명씩 자살합니다. 통계적으로. 긍휼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긍휼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주변 사람들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 같지만요, 사실은 내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안 삽니다. 나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일을 하느냐? 거의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긍휼을 받는 것도 큰 힘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시편 18편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면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했습니다. 자, 여기서 자비로운 자라는 말이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주의 긍휼하심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아픔과 문제와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실 뿐 아니라 도와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긍휼은 뭐가 된다고요? 엄청난 일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니까 내가 어떻게 할 때? 긍휼히 여길 때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해서 쫄딱 망했습니다. 길에 가는데 그날 또 뭐 사업이 망해가지고 뭐 할 것도 없고 해서 길을 그냥 전전하는데 길가에 어떤 불쌍한 노인이 앉아 계시길래 자기 주머니에 보니까 10,000원이 한 장 있는 거예요. 그 10,000원을 갖다가 이 노인에게 어르신이 드리는데 그냥 드리면 안 돼서 어르신 식사하셨습니까? 아유, 밥을 못 먹었대. 그럼 같이 가시죠. 가지고 밥도 사드리고. 그래서 뭐 이렇게 모시다 드렸단 말이죠. 알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누구였더라? 대기업 회장의 아버지였더라. 뭐, 여러분, 이건, 그래서 회장님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하니까, 아이고, 사업이 어려웠다. 내가 사업, 그 물량을 우리 회사에서 다 대주겠다. 이런 사업이 갑자기 번창해가지고 부자가 되었더라. 뭐, 이 드라마나 영화에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제가. 있었던 이야기 아니라. 여러분, 자, 사람의 긍휼도 놀라운 일인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먼저 긍휼함을 입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긍휼을 함으로 베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긍휼함을 베푸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 긍휼함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그런 우리의 긍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푼 긍휼보다 더 큰 긍휼로 그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말이에요. 심지어는요,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곳 어디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안 가보셔가지고 모를 텐데, 자,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여러분들이 이 땅의 인생을 끝내고 서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러면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신다고요? 긍휼히 여겨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이고 하나님, 저 죄 진 적 없습니다. 저는요 심판받을 게 없습니다. 저는 평생 한 번도 죄 안 짓고 착하게 살았으니까 저에 복 주세요. 그렇게 말할 분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값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물론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의인이다. 내가 너를 의롭다 했기 때문에 이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예. 심판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심판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주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죄값 치르고 벌 받아가지고 마귀에게 노랗게 당하고 인생 끝날 수 있는데,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놀라운 것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보너스의 은혜가 있습니다. 보너스의 은혜가. 자,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사실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뭐 보답받을 게 별로 없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이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많으니까 여겨주면 그 사람이 뭔가 나에게 보답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다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긍휼히 베푼 일, 내가 긍휼히 여기면 여길수록 제일 먼저 주시는 보상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닮아. 긍휼이 무슨 성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내 마음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기 안에 누구의 마음을 품고 산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했기 때문에
죄로 부패한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성품을 소유한 그 자체가 행복이란 말이에요. 내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자체가 복이란 말입니다. 긍휼히 여기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자, 8복 중에 5번째 복인 긍휼히 여긴 자가 복이 있나니. 자, 이것은 성도인 하나님 자녀는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대한 행동까지 엘레오스, 긍휼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최고의 긍휼은 바로 영혼에 대한 긍휼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대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되셔야 된다.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죄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앞장서서 행해야 됩니다. 이 긍휼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긍휼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긍휼하심을 입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심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긍휼하심을 베푸셔서 내 문제, 내 아픔, 내 연약함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마다 하나님 그걸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생업과 기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엘레오스로 살 때 긍휼 없는 세상을 향해 긍휼을 통해서 사람들의 소망을 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긍휼을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복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